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 모두를 뿌려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백성들을 축복하사 들을 길 열어 주옵소서. 보이스는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의 폭포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태산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졸음을 준 악한 영혼 예수님에 따라갈지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악한 영혼 예수님에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천군 천사 호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분이 있으면 눈을 크게 뜨시고 청년의 힘이 더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실천신학적인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니까 말씀 받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다 써 있어요, 위에. 보니까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을 하게 된 사람인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음악 쪽에도 관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생 때도 오페라단이 우리나라 유명한 외국의 오페라단이 오면 가서 보곤 했습니다. 리골베토 오페라단이 왔을 때도 가서 본 적이 기억나고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유명한 이제 이런 단체가 이제 연주를 하거나 또는 이제 유명한 곡을 하게 되면 발표를 하면은 가서 꼭 보게 되는데 서울 내셔널 심포니 차이코프스키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는데 오케스트라 멤버가 약 1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앞줄에 보면 바이올린, 또 비올라, 첼로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가면 큰 곡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탐탐이라는 북도 같이 연주하고요. 그 옆에는 또 심벌 가지고 또 연주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큰 북 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아가지고 저 북을 언제 칠까 유심히 보기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차이코프스키 연주를 하는데 한 6번 정도 치는 것 같았어요. 차이코프스키의 그 알레그레토 비바체라는 곡을 연주할 때는 생동감 있고 연주가 빠른 곡이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앞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거의 1시간 반 동안 계속 연주를 했어요. 그러나 큰 북을 치는 연주자는 겨우 6번 정도 북을 쳤습니다. 그 옆에 사람은 아예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에 한 번씩 일어났나 그랬어요. 심벌주를 들고 악보와 지휘자를 한참 보더니 자기 차례에 오면 챙 하고 한 번 치는 거예요. 30분에 한 번, 1시간 반 공연 가운데 연주하는 가운데 약 3번 정도 친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연주하고 과연 월급을 받을까? 얼마 받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연주자들과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그래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앞에서 1시간 반을 계속해서 연주하는데
심벌주 연주자는 겨우 쨍 하고 세 번. 여러분, 심벌주 치는 그 연주자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에서 세 번 정도밖에 치지 않았는데, 그 연주에서 세 번이지만 그 연주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차이코프스키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망치고 마는 거죠. 세 번을 치더라도 작곡자가 써놓은 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쳐야 제대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 멤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각기 다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 달라요. 여기 오케스트라처럼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악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 어떤 분은 바이올린 연주자, 어떤 분은 심벌주 연주자, 어떤 사람은 큰 곡을 치는 사람. 악기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 모양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달란트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와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제들교회 큰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적절하고 지혜롭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다. 역할이 각각 다르고요, 똑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그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 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귀에 몸된 귀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심벌 주신 사람이 자기를 지휘자나 작곡자로 여기고 심벌주를 아무 때나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곡은 망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춰 적절하게 일하고 섬겨야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심벌주를 치는 사람이 1시간 반 공연하는 가운데 3번 치는 거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게 뭐래? 그냥 빠지면 안 될까? 안 하고 말지.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코프스키의 세계적 명곡이 완성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대평가도 문제가 되고 과소평가도 문제가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들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 믿음의 사춘기에 들어가면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많이 드러나는 곳에 서고 나는 늘 숨어서 일해야 되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같은 은사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 은사대로, 믿음대로 부지런하게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폭을 좁혀서 말하면 교회 내에서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회에서의 봉사, 국가에 대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교회에서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우선순위가 교회부터 시작된다.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한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이룬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새순 돋는 작은 가지, 어린 가지부터 시작해서 중간 정도 자란 가지, 이미 몇 해 동안 자란 가지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에 수많은 가지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달린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다, 지체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교회 밖에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분량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이는 건 아십니까?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 또 취미 특기가 다 다르고요, 직업과 사업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 재산의 유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요, 나온 지 1주, 2주 된 사람도 있고, 한 달, 2달 된 사람도 있고, 1년, 2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제 막 새순도 나서 하루 된 가지도 있고, 일주일 된 가지도 있고, 한 달 된 가지, 1년 된 가지, 10년 된 가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면 너 자신을 알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죠.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안 하는 거 아시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교회 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임이 같이 이제 막 시작한 어린 믿음이 있는가 하면 1년 된 믿음, 5년 된 믿음, 10년 된 믿음, 30년, 50년 된 믿음이 있습니다. 겨우 걸음마 단계인 성도가 있고 잘 걷는 청년 같은 성도도 있고요, 뛰고 덤블링하고 높이 뛰기, 멀리 뛰기 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각기 정도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정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한다고 하면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이 가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 체험한 거예요. 변화된 가정마다, 변화된 사람마다 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들어가면 그 사람이 잘 자랍니다. 믿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을 점점 다운되게 만듭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임이 같이 이제 막 태어난 신생 믿음이 있고요, 한 살배기 믿음이 있고요, 5년 된 믿음이 있고요, 청년의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임이 얼마나 이뻐요? 1년 된 믿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5살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청년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장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교회는, 주의 몸 된 교회는, 한 몸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분을 보면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봉사합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이고요, 은사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통점은 있어요. 똑같이 은혜 받아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달라요. 구원의 은혜 주신 건 맞아요. 똑같은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개성이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 또 똑같아요. 우리도 자녀가 셋인데 어쩌면 3명의 자녀가 다 달라요. 그렇죠? 한 부분 밑에 자라는데 태어났는데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는 똑같은데 하나인데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고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제가 강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 잊으셨나요? 그래야 또다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다퉜어요. 싸웠어요. 내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내가 은사가 더 큰 거야, 서로가 다퉜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죠. 예언의 은사, 영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싸움. 은사 받은 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은사는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에 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혹 예언이면, 6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긴 일이면 섬긴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취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먼저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입니다. 강사들이 말씀 전하죠? 아닙니까? 강사들이 말씀 전하잖아 지금. 근데 강사들 왜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어? 강사들이 말씀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 30명 이상의 강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30명 이상 기도해요. 기도해요. 우리도 30명 강사가 먼저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예언, 예언의 은사를 말해요.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헬퍼로 말합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뒤에서 돕고 조력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앞에 서는 거 쑥스러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앞에서, 내가 뒤에서 다 받쳐줄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죠. 나는 앞에서 일 못해. 그냥 내가 뒤에서 모든 걸 받쳐줄 때가 넌 앞에서 뛰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섬기는 은사예요.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언의 은사, 설교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비슷하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잘 시키는 은사예요.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풀어서 잘 전하는 자.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이해를 잘 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가르칠 때는 2시간, 3시간이라도 시간인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은사도 있겠지만 또는 이해를 잘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넷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막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찾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또는 믿음이 사춘기인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을 잃은 무릎을 세워주는 거야. 할렐루야. 다섯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밥이 필요한 자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밥퍼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피딩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막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녹양동, 의정부, 경기도권에 또는 해외에 할 수만 있다면 나눠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까지 나눠주고 살고 있어요. 나눠주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 은사입니다. 또 하나 여섯째는 다스리는 은사는 뭐냐면 리더십이야. 리더십. 아까 그랬죠. 섬기는 은사가 뭐라 그랬죠? 나는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러워. 나는 뒤에서 다 봐주는 거 앞에서. 그때 앞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야. 앞서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뒤에서 일을 하면 답답해서 못 있어 해. 자꾸 앞에 가려고 그래.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헬퍼,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일을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스리는 은사로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은사가 뭐냐?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무조건 달려가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누가 어떤 분이 어려움 당했다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저희 운동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여동생에게, 목사님 여동생에게 이제 간이 그분이 안 좋아서 막 사경을 헤매니까 오빠로서 간을, 오빠가 목사님인데,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간을 일부러 이제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6개월 동안은 못 움직이는데 힘든 일 못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매일 거기 가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친분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가능동의 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 비가 온 여름, 비가 엄청 온 적이 있어요. 지하실 다가구 주택을 이제 교회로 꾸며서 3층은 사택 쓰고 2층은 세를 주고 지하 반지하는 교회로 꾸며놨는데 아스팔트 진지가 오래되니까 옆에 있는 도로에서 막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막 정강이니까 차는 거야. 몰랐거든요. 근데 벌써 소식을 들은 그 동기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가서 밤새도록 인간 양수기 역할을 했다는 거, 물 퍼왔다는 거예요. 거기 살리려고 막. 이런 거예요. 듣고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막 도무지 못 있어 하는 분이 있어요. 뛰어가서 막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 오늘 본문에 7가지 은사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신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약 12개가 나옵니다. 구체로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자라는 것 은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분도, 꽃 잘 갖고 오는 분도 은사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꽃들이 있잖아요. 잘 갖고 온 분들이 있어요. 또 노래하는 분들 은사일 수 있어요. 찬양을 하니까 엉돌려요. 악기 연주하는 분도 은사일 수 있어요. 컴퓨터 잘하는 거 은사일 수 있어요. 요즘은 교회 다 모든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다 제어하고 다 하잖아요. 미술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몸 찬양, 몸으로 찬양 워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춤을 잘 추는지 알고 있어요. 선교를 한번 갔는데 아니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이러는 거야. 음악을 틀어주니까 30초만 다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날 다 봤어. 춤출 때 누가 통나무인지
누가 춤을 잘 추는지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 은사야, 은사.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리듬을 잘 타요. 그 춤에 은사가 있는 거야. 응? 몸으로 하나님께 워십으로 영광 누릴 수 있어요. 그죠? 반찬 만드는 거, 밥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은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유기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젊은 애들 이런 말 하잖아요. 생긴 대로 노네, 이런 말 하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노는 거야. 하나님이 은사 주신 대로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요, 못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그쪽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여기 종로로 달라는 말은 서로 봉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이란 말은 이것뿐이 없는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가진 은사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야.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서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세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이를 조금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보통 4명 평균.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때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형제를 몇 분 낳냐면 10하고도 2. 안 놀라는구나. 감이 안 잡히나 보죠.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세상에. 물론 많이 돌아가셨어요. 키우다가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홍역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일찍 죽으신 분이 많지만, 돌아가신 분이 많지만, 결국 12분 낳았는데 4분만 살아남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그때는 제일 큰 마지가 동생들을 업고 키운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하고 막 바쁘니까 제일 큰 누나가, 제일 큰 형이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 제일 큰 누나가, 제일 큰 형이 동생들 학비대주고 대학도 졸업시켰다는 말도 있어요. 당신은 자신을 희생해서 일찍 상업전선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 가정이 섬겨주는 거지. 내 동생들을 섬기고 누나들을 섬기고 막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동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는, 섬기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각자를 좀 더 섬기시기 바라요. 주님 씨는 그 은사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열심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음은 예루살렘에 떠나갈지어다. 다시 명하노니 예루살렘 명의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고 봉사할 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게으르게 합니다. 나태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자꾸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시에 식사하고 와서 함께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제가 개척에서는 함께 나갔어요. 매일 전도지 들고 나갔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요번 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로 나갈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했어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에게, 학교에서 전도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열심을 내서, 아멘, 열심을 내서 하자. 힘을 모아서 하자. 장작불, 모닥불은요 하나씩 있으면 잘 타던 불도 꺼져요. 근데 모아놓으면 더 잘 타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열심을 서로 모으잖아요.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나와서 전도합시다. 한 3시간 정도 전도지 돌리면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전할 거예요.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님. 물론 잘생긴 장목사에게도 되고 칭찬해도 돼요. 우리 교회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를 질그릇 삼아 와 계신 보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못날 줄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할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 여러분, 저보다 얼마나 잘난 목사님, 멋진 목사님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님 자랑하면 별거야.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좋은 교회 많아요. 시설 잘 해놓고 더 넓은 주차장도 막 수십 대, 요즘에 마음의 소원은 주차를 막 수십 대 할 수 있는 그 주차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니까 교회 자랑, 사람 자랑하면 더 좋은 것, 더 멋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내 안에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있게 나가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세요. 전도는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나를 만나신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 많이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숨기시나요? 훔쳐갈까 봐? 자랑합디다. 부부간에도 보니까 신랑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하면 입 열면 끝을 몰라. 아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내가 또 살면서 보니까, 체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잖아요. 똑같아.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죄사함에 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의 자랑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거 전하셔야지. 맛집도 전화돼. 여러분들 자랑하더라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자랑하더라고. 뭐 필리핀이 좋다, 뭐 어디 말레이시아가 좋다, 뭐 어디 베트남이 좋다 막 자랑하더라고. 오늘 명소가 좋다고. 우리나라도 막 자랑하고. 여러분,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요, 열심으로 하자. 열심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사단은 계속 어떤 작전 피는지 아십니까? 내일이야, 내일. 아유,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다음 달부터. 아니, 내년부터 해. 화끈하게 그냥 내년부터 그냥.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절대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절대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안 속고 여기 계신 분이야. 지금 안 속은 분들이야. 오늘 오셨잖아.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미루게 만들어. 내일부터, 내년부터, 뭐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그러나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요즘 믿음이 많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 가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더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해요. 게을러졌어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잠 못 잊고 식탁에서 어떤 분은 침대 위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분도 있더라고. 고백했어요, 저한테. 그때 그랬다고. 바르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운됐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힘냅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도 받은 은사가 있어야 뭐 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 야고보서 말씀 보실래요?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사가 없어? 구해. 그럼 내가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시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이 안 구한 거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와. 무엇으로 받냐면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도 저게 부족한 게 있거든요.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찬양을 못하는 분이요? 기도해봐요. 이건 제 동기의 간증이에요. 동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동기인데 신학할 때 서로 결혼했어요. 동갑내기인데 신학 공부하다가 두 분이 결혼해요. 두 분이.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두 분인데 제가 사회 봤는데 그 분 중에 아내 되는 분 사모님이 음치야. 음치 뭔 말인지 알죠? 박치야. 아니 남자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여자분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쳐. 노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반주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개척했으니까 자기부터 찬양해야 되잖아. 피아노 위에다가 이제 마이크 놓고 자기가 찬양 인도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이제 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만 찬양하면 은혜가 떨어져. 내려갈 때 올라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는 거야. 마이크 대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일을. 이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모로서 창피합니다. 찬양도 못하는, 찬송도 못하는 사모가 무슨 사모입니까? 기도했어요. 오늘 저 땅끝마을에 전화 갔어요. 그분이 땅끝마을에서 목회하거든요. 전화 갔어요. 목사님 막 그래요. 이게 뭔 좋은 일이 있나? 그러고 왜 그러냐고 흥분된 목소리를 막. 하나님이요 저의 목을 틔워주셨어요. 그래. 무슨 목을 틔워? 알잖아요 제가 신학할 때부터 박치음 친 거. 근데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는 그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키를, 우리는 높이를, 음악하는 사람은 키 있다를, 높이, 키가 막 키 맞춰서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 키를 3옥타브까지 올라가게 하늘 목소리를 주셨대요. 난 상상이 안 되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상으로 이제 찬양을 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대. 막 음과 박을 다 맞춰서 우리가 부르는 목소리 톤 하이까지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건 생생한 간증이에요. 땅끝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얼마나 기쁜지. 성도들 앞에 자기가 음치박치니까 창피하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는 역사예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찬양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몸 찬양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나 누가 통나무인지 알아. 같이 섬겼던 팀에 하나를 봤거든.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다 주셔. 다. 그것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 맺는데 우리들 가운데 말로만 섬긴다고 말로만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하시면 주세요.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찰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만 목사님이 살 수가 있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누가 목사님으로서 신장을 기증할 거냐. 어느 주일날 강단을 맡은 대리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 기증자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기증자의 조건을 이야기한 후에 고통받는 주의 종들의 신장을 기증할 뜻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수근수근 웅성웅성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손을 다 든. 거기 모인 사람이 약 1000여 명이 다 손든 거야. 그 목사님이 감격을 했죠. 그래서 모두 내리겠어요. 신장은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격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받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한다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신증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호주머니에서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를 꺼내서 입을 분 거야. 이 깃털을 하늘로 날려서 공중에 떠있다 이 깃털이 누구의 머리인가에 앉으면 그분이 기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다 손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부터가 깃털을 날리고 후 불었어요. 근데 깃털이 성도님 속으로 쫙 날아가겠지. 날아가기 시작해서 성도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깃털이 가까이 가는 곳마다 갑자기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오 주여 할렐루야. 내리던 오리털이 갑자기 옆으로 샥. 그 옆에 있던 분이 앉으려면 오 할렐루야. 또 날아가는 거야. 오리털이 앉으려고만 하면 오 할렐루야 하니까 다 날아간다. 1시간 내내 오리털이 어디도 못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로만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